오늘 시간 아사랴 선자의 개혁 동료 연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 시대를 알 수 있죠. 과거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라로서 흥망성쇠의 열쇠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일본 하면은 애들도 아주 싫어하는 나라인데, 근데 일본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였다가 요즘 일본이 아주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렵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어릴 때 집에 소니 트랜지스터 라디오 하나 있으면 아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지금 소니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몰라요, 이제 소니가. 지금 우리 한국이 이렇게 못 살았는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과 헌신과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이 땅이 큰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하면 우리 여행 안 가보신 분들은 대한민국의 국력을 잘 알지 못하지만 외국 나가면 대한민국 엄청납니다. 베트남 갔더니 한국 사람인지 물어봐요. 근데 엄청 하는 거예요, 이게. 유럽에 뭐 서유럽, 북유럽, 동유럽, 남유럽 어디 가도 공항 가면 LG 텔레비가 공항에 있어요. 삼성 텔레비가. 한국을 너무나 잘 알아. 제가 한 14년 전에 저 벨기에를 갔어요. 벨기에 왕궁 앞에는 거기 기념품 가게 갔는데 거기 청년이 물건 팔면서 열쇠를 열게 되니까 건방지게 하나, 둘, 셋, 10가지 치는 거야. 그래서 놀래가지고 너 하고 아니 하더니 한국 좋아한대 자기가. 그걸 보고 야, 대한민국이 대단하다.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은 것은 우리 믿음의 선지들의 기도 때문이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역사도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지혜자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3대 왕인 아사 왕 때 활동하던 아사랴 선지의 개혁 동료에 의한 아사 왕의 제2차 종교 개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사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아사랴 선지의 개혁 동료 연설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아사랴 선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자세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다른 자세를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이 아사의 2차 개혁 조치는 1차 개혁 조치에 비해 보다 근원적이고 내적입니다. 아사의 1차 개혁은 주로 나라 안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등 외적 개혁 조치에 집중한 반면에 2차 개혁에서는 우상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온 백성들로 하여금 더불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언약함으로써 보다 근원적이고 내적인 개혁으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특별히 아사는 그의 개혁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우상을 제작한 그 어머니를 태우에 주기 위해서 패하는 그 단호함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 본문을 보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등 북이스라엘 백성의 일부가 남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왕국의 그 정통성이 남유다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남유다를 향한 아사랴 선지의 개혁 동료 연설의 내용을 통해 함께 은혜 받을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교훈을 생각하면 첫 번째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아사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는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리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역대하 14장을 보면 그 사람 세라의 군대가 대한 남유다의 승리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남유다의 승리의 원인은 바로 개혁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 아사랴가 승전하고 돌아오는 그 아사와 남유다 군대를 맞아 개혁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에 따라 아사와 백성들이 제2차 주교 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본정에서 아사의 성숙한 신앙과 또 이로 인한 왕국 부흥이란 흐름 속에서 본서 전체의 핵심은 바로 여호와를 찾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사 왕의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포로 귀환 이후 포로기 후대 선민 공동체를 보면서 본서의 저자는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여호와를 찾은 아사의 삶을 신앙의 표본으로 제시함으로써 여호와 신앙의 회복을 촉구했던 것이죠. 이방에서 오랜 세월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는 것은 그들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 생활한 원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았기 때문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들은 귀한 후에 초기에는 무너진 장벽을 수축하고 성전을 재건하였으며 또 제사를 드리고 율법 교육에 박차를 가했던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그런 그 신앙의 열정이 급속히 식어가게 되었어요. 이에 본서의 저자는 아사의 모범적 삶을 그들에게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려 했던 것이죠. 그는 아사와 같이 여호와를 찾는 자의 결국은 상급이요 또 평안이라는 사실을 부활시킴으로써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겐 반드시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보상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 우리에게 권면과 훈계를 주시기도 하고 때에 따라 위로를 줘도 우리로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사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승리에 취하여 자만하며 교만할 때는 결제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지쳐 낭망하며 쓰러질 때는 위로하시고 희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며 말씀을 읽을 때나 또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또 믿음으로 살면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따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들입니다. 그것이 위로와 경외의 말씀이든 경고와 견책의 말씀이든 또 궁극적으로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꼭 그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 아사랴의 골면입니다. 2절에 보면 아사랴의 골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2절 말씀 제가 볼까요? 한번 제가 보겠는데 2절 말씀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리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주 무서운 경계의 말씀이에요. 형들, 사람이 늘어난다고 잘 되나요? 사람이 늘어난다고 주목받아요? 안 해요. 우리 모든 것들을 알고
주장하시고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축복하시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경외하고 정말 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이끄심 따라 믿음을 걸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우리 세상을 보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쁨이 있고 소원이 넘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가절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 아사라의 고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충고의 말씀이라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원칙이 지키지 않을 때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정한 그 원칙은 그 기준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남을 충고하고 고면하면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며 비난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설령 상대방이 받아들인다 해도 그 바른 길로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게다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는 충고나 고면은 듣는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또 좋지 않은 감정이나 거부감을 드러내게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죠. 그러므로 고면이나 충고는 내 감정이나 주관적인 관점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형제삼을 돌아보며 충고하고 고면하는 것이 유익이 됩니다. 내 개인적인 감정과 또 주관적이고 또 자의적인 평가로 그들을 평가하고 비난하며 쟁론을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잘못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 참된 방법이 아니겠어요?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아사라의 말하는 충고는 굿사람 세라와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대승하고 귀환하는 아사왕과 군인들에게 그들이 직접 경험한 살아있는 진리였습니다. 삶의 체험에서 나온 산 교훈이었어요.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오면서 마음에 뼈저리게 느낀 그 실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 뜻대로 될 것도 없고 내가 부족하다 해서 않는 것도 없다. 하나님은 아주 알 수 없는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너 호흡은 코에 달이 쇠칠 가치가 없느니라. 우리 인생은 참 무익해요. 무익해요. 세 번째로 받을 교훈은 환난 때 도피성은 하나님 안에 있다. 4절에 보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 되셨다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환난은 5절 6절에서 언급된 극심한 전쟁과 혼란으로 인한 고통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율법과 무관하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극심한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자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환난에 처하게 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환난을 당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환난에 처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떠나 그를 행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징계를 받고 환난에 처했던 자라도 환난을 통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사기를 보면, 사사시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셔요. 그들의 징계당한 후에 회개하면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살 때 늘 배신을 당하면서도 그들의 회개하기만 하면 당신의 품 안으로 맞아주셨어요. 여러분들, 네? 저도 인간인지라 귀신만 나가도 한 9번 잘못하다 한 번만 잘하면 마음 풀려가지고 짜장면 사주고 갈비탕 사주고 갈비탕 사주고 불기 사주고 불기 사주고 갈비 사줘. 한 번만 우리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우리 암만에 많은 죄를 지었어도 잘못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고 말씀으로 들어오면 하나님 모든 죄를 다 잊어버리시고 그들을 품 안에 안아주신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을 깨주시고 돌아오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큰 병에 걸린다든가 또 일이 안 된다든가 또 내 앞에 길이 닫혔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나와 관계에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나에게 길을 막으시는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내 자신의 죄를 찾고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배신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당신의 품 안으로 맞아주셨고 또 우리가 이 사실 통해서 우리 인간의 진정한 도피성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위에 어떤 누구도 도피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았습니다. 늘 불순종하며 내 자신 보기에 좋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오기 마련이에요.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육신의 정욕에 시비되어 살면 우리가 뭘 기대하겠습니까?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 살면 하나님 앞에 혼란 당하고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징계를 당해야 나중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게 이등들이야. 그래서 이런 바보 있어요? 미 맞고 들어올래? 축복받으면 할래? 예? 그 여러분 선택이에요. 선택이야. 저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인간은 어리석다. 목이 굳은 짐승이다. 고집이 얼마나 세지? 참 고집이 즐겨. 잘 되는 길이 바로 여기인데, 예? 왜 이렇게 돌아서가? 왜 돌아서가? 응?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온다고 다 믿음이 좋은가요? 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나요? 아니야. 자기 믿음이 자기 믿음. 자기 의지대로, 제 고집대로 하는 믿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 객관성이 있어야지. 객관성.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길만이 우리가 모든 징계, 환난에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07편 18절에 말씀하기를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기에 부러짐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는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생각할 교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강하게 하라. 예? 실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성경에서 손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은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는 뜻이에요. 아사 이전 남유다는 심각한 종교적 타락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는 마치 하나님도 제사장도 율법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아사는 즉위 초에 남유다의 심각한 종교적 타락을 인식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러나 아사에 일어나는 그 종교 개혁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심각한 반대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당시 우상 숭배는 백성들 사이에 물론 왕실에까지 깊숙이 들어와 좀처럼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아사도 종교 개혁을 단행했지만 그것은 온전히 완수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아마도 아사는 그런 그 상황 앞에서 심히 좌절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 하나님은 구수인 세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사 왕에게 아사라 선지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르게 찾지 않을 때 심각한 상황을 전하며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종교 개혁을 완수하라고 격려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값진 상급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심각한 곤욕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우리 앞에 놓인 난간을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손 놓고 좌절하며 그 일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될 일이지만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라면 어떤 곤욕이 닥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그 일을 수행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다 떠나게 하시고 용기를 주셔요. 저도 교회 건축할 때 힘들었어요. 쉽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신 일이고 또 하나님이 해결하실 일이기에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아무리 남들이 반대하고 따르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단단하게 그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서를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한 일이 하나님의 일로서 선한 것이라면 그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의 손을 빌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의 선한 일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며 힘을 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힘들고 때로 어려움과 난간에 봉착하게 될지라도 우리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씨앗이 되어 기쁨으로 거두어지게 될 날이 오게 될 줄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고 우리에게 고면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더불어 또한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상급을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선한 역사에 선한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또 악한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하나님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아사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이 시대에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넘어가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살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축복과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사 왕처럼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참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